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다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아들 둘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은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신학교, 선지 신학교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사에게 선지생도라고 그러죠. 지금 말하는 신학생. 이 사람이 가족이 있다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남편인 신학생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빚을 졌다고 나왔네요. 빚을 졌는데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4장 1절 보시면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왜 빚을 졌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졌겠죠. 왜 돈이 없을까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생업의 전선에 뛰어듭니다. 돈을 벌어야 됐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그의 가족들은 그 생존을 위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빚은 늘어난 상황에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되겠죠. 이거는 단지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는 그때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간혹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죽어버리면 재산도 없는데 그 가족들은 참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모님이 남편이 죽고 나서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 사모님이 일을 하려고 파출부를 하려고 갔더니 마침 그 집이 믿는 가정이고 일하다 보니 자기가 쓰는 파출부가 사모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담스러워서 퇴직금까지 주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가게 됐고 이 사모님이 참 어디서 일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디 가서 일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언제 그렇게 막노동을 하고 힘들게 살아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목사님들이나 선지생도들이나 이분들은 자기의 삶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문제는 그의 남은 가족입니다. 뭐 아내는 또 남편이 또 한 몸이니까 자기가 헌신했다 쳐요. 그 두 아들들은 무슨 책임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빚진 사람들이 그 아들 둘을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참한 인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한번 팔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노예에서 일반 사람으로 올라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아들들은 무슨 잘못일까요? 어른들이야, 목사님이나 선자야, 뭐 사모님이나 헌신했다 칩시다. 그러나 그 두 아들들은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부모님이 선지자, 생도라는 이유만으로 빚을 져야 되고 잘 먹지 못해야 되고 또 빚에 쫓겨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자녀들도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많이 좀 엇나갔죠. 그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헌신한 거지 내가 헌신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그 모르는 땅에서, 그 시골에서,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시골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럼 엄마 아빠가 우리는 가족이 헌신했다. 우리는 선교사 가족이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후원을 보면 이제 사진에 들어가죠. 선교사 이름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헌신한 걸로 들어와요. 하지만 자녀들은 나는 헌신한 적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 없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살고 싶다. 아빠가, 엄마가 헌신한 거지 나는 헌신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걸 몇 번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빚을 지고 가정은 파괴가 되고 자녀들은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고민하다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신학교에서 당신의 종인 이 학생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이 많이 있어서 이 빚쟁이들이 우리의 가져가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이제는 돈이 모자르니까 그 아들들도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한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아내는 울다가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존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마지막에 내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물어봐요.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뭐가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을 잃은 과부, 두 아들, 지금 빚쟁이가 와서 지금 집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즉시 필요한 게 뭐죠? 제일 빨리 급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돈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돈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너에게
지금 급히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지금 바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라고 엘리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뭘 물어보죠?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너의 집에 지금 뭐가 없느냐가 물어봐야 돼요. 뭐가 없지 지금? 어떤 게 필요하지? 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반대 걸 물어봐요.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질문을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 네 집에 무엇이 있는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되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4절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어라. 뭐가 있느냐? 기름밖에 없습니다. 나한텐 기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요. 우리에게 이게 참 역설이고 넌센스고 우리가 참 기도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맨날 간구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없는 거를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해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가 필요하죠? 나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면서 결핍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한두 가지쯤은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그 없는 것 때문에 나머지 있는 것까지도 다 소용이 없는 것. 꼭 모든 것 중에서 한두 가지쯤은 그런 결핍이 다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얘가 없어서 다른 것들도 다 소용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사람한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결핍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그 결핍에 없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 애를 쓰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없는 것에 포인트를 둬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없는 것에 관점을 두고 그 없는 것에 자꾸만 마음을 쏟아둡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채워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있는 거에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거. 근데 그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도깨비방망이처럼 이렇게 팍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거를 요구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릇이죠, 그릇. 저는 이 3절,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릇이라고 봅니다. 몇 번의 반복이 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뭘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려라. 4절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 단어에 굉장히 핵심이 있고 그 단어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릇에 뭐 뜻이 있을까요? 그릇. 그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릇에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옛말에
사람이 그릇대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릇이 크면 그 사람의 움직임도 크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이 출세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도 작다 그러죠. 그릇이 커야 돼요. 이 그릇이라는 말은 이 속에 담긴 성품이며 그 속에 담긴 그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의 영역들, 또 믿음의 영역들, 그 모든 것을 다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시편 81편 10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1편 시간이 됐지만 글을 쓸지라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 입이라는 게 뭐죠? 그릇과 같은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새도, 어미 새도, 아기 새가 입을 크게 여는 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뭐 받는 둥 마는 둥 뭐 주면 주시고 말면 말고 하면 안 채워주는 거예요.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먹이가 더 많이 달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뭐 물질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째잔한 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해야지. 이 땅의 것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맞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줄 것이다.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땅의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니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겁니다. 구해야 돼요. 저도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겠다. 제가 어떤 걸 통해서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아요. 세상에는 주인 없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갈 곳 없는 돈들,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 돈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그릇을 옛날에 한번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내놓는 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릇을, 자기 안에 있는 그릇을 이렇게 쫙 내놓는데 그릇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속 안에서 그릇이 나오는데 그릇이 그냥 제가 꾼 꿈이에요. 다 다르는데 그릇이 다 작은 거예요. 작고 어떤 사람은 큰데 똑같이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아서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넘쳐가지고 그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보다도 큰 그릇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그릇이 속에서 나올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거를 전부 받아요. 전부 다. 남들은 10분의 1도 못 받는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소한 걸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더라고요. 뒤집어 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찰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은 뭘까? 하나님 앞에 자기 그릇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뭘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다라고 뒤집어 놓는 걸까?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일 거예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이 커야 돼요. 내 안에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높은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달라는 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조금 높은 것을 간구해야 돼요. 요 위에 것을 간구하면 밑에는 알아서 잘 채워지는. 저는 그전부터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정도의 사이즈와 이 정도의 재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동차의 급을 저는 얘기했어요. 요 자동차를 교회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되겠다. 그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면 교회의 부흥도 돼야 되고 교회의 재정도 돼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을 어느 타겟을 딱 정하면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위에를 구하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도 간혹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위다. 내 실력의 그 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 넣어 주시면 내가 노력해서 여기를 겨우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위에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위에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허황된 꿈 아니냐? 공짜 근성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내가 노력하는 것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항상 붙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언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재미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그것마저도 안 되죠. 어느 수준을 넘어야 되겠죠. 내가 한계로 삼는 그 위에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가족, 이 부인에게 모든 병을 다 가져와라.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 기름이 그릇마다 부어도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붓는데 계속 나와요. 이 그릇 채우면 또 부으면 또 채워주고 이 그릇 부으면 또 채워주고 내 병은 한 병인데 벌써 10병째 채워주고 있어요. 희한하다. 내가 갖고 있는 병은 한 병인데 그것도 몇 개 없는데 그거 어떻게 계속 나올까?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병이어도 똑같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안드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데리고 왔어요. 오병이요.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거라도. 그런데 그거라도 예수님께 갖고 오니까 그게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이 그 그릇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요, 이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채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수학 공식과 똑같아요.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사업은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일에서 내가 노력을 일을 해서 일을 만드는 것이 수익이 창출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10의 자본을 가지고 10이라는 노력을 해서 20을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사업의 방법이죠. 수익을 창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에서 내가 노력을 열하면 100이 되는 게 200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산수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돈을 다 잘 모았어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왜요? 돈을 잘 벌어서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모든 위에 기성때 그 위인 분들, 어른들,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돈을 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다 집을 다 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강남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엄청납니다. 강남 분당 한번 가보세요. 교패 안 붙은 데가 없어요. 그쪽에 사역하면서 15층짜리 보면 15층짜리 양쪽 집이 있으면 30집 아닙니까? 30집 가운데서 교패 안 붙은 집이 세네 집이 안 돼요. 채 10%가 안 됩니다. 부산은 어떻죠? 정반대예요. 교패 붙은 집이 세네 집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이 도망가게 했을 때, 과부에게 공개받았을 때, 네가 갖고 있는 걸 날 대접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밀가루 한 줌이랑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구워서 날 줘라. 내가 이거 먹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살 방법이 없어서 이거를 당신을 주라고? 그래, 날 줘라. 마지막 남은 거를 다른 것보다도 가장 내게 남은 마지막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뭐가 귀하겠어요? 그러나 없을 때의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거를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을 때 드리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으나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하고 정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께 더 희생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헌신을, 좀 더 가치가 있는 헌신을 하려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두 렙돈의 과부는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은 정말 귀하고 놀라운 거지만 어떤 사람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전 재산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빈 곳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필수적으로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없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빈 곳을 뭘로 채울까요? 내가 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를 총 수입해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생활비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느 게 낫죠? 총 수입, 내 생활비. 뭐가 차이가 나죠? 총 수입, 내 생활비라면 총 수입에서 뭐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세금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내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총 수입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 말에 저희는 뭘까요? 총 수입에서 12조를 떼자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 생활에서 모든 걸 다 제하고 세금도 제하고 인건비도 제하고 뭐 이런 거 공과금 다 제하고 전부 다 제하고 남는 것에서 그 남은 것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맞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은 내가 드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하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란, 헌신이란, sacrifice, 헌신이란 내가 손해날 거를 감소하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는 하나님이 쓰레기입니까? 남는 거 드리게 동정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간혹 그럽니다. 주님, 보세요. 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지 모아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거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조금 알랑방구를 낍니다. 그런 말로 하면 좀 잘 봐주세요. 점수 따는 거예요. 점수 따는 거예요. 제가 왜 점수 딸까요? 저도 점수를 좀 따야 돼요. 왜? 뭔가를 위해서 점수 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그 다음에 뭔을 하죠. 저도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잔머리 아니냐? 맞아요. 잔머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잔머리를 할지라도 우리 희생을 봐주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6절 보세요. 기름을 부었더니 6절에 기름이 다 찼어요. 6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어요. 내가 가져온 기름만큼 다 찬 거예요. 아마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여인은 저 멀리 가서라도 더 큰 그릇을 더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온 것만큼만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입니다. 지금도 제가 약간 부교대 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교육부서를 하나 맡아서 처음 120명을 맡았어요. 부흥이 막 됐습니다. 부흥이 막 되다가 매번 막 부흥이 되다가 매번 이제 물어봐요. 오늘 몇 명 왔느냐? 오늘 몇 명 왔느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250명을 딱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속에 이제 됐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됐다.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 주부터 새신자가 안 들어와요. 내 속에서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이 새신자를 안 보내줘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욕심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됐다 하니까 그 순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릇의 욕심을 더 키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빈 곳을 채워주세요. 이 빈 곳들은 그것이 빈 배일 수도 있고 빈 창고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약간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케이. 바꾸자.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위해 기도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기도하자. 좀 더 이제 물질을 위해 기도하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아침에 사고 나네요. 돈 나갈 것이 갑자기 뻥 나타나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려움이 어떤 뭐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는 대로 다 채워줄 거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대로 응답받고 말하는 대로 생각되며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 좌절하고 찌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상 긍정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